우리는 살면서 많은 순간 두려움을 느낍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신경 쓰이고 비판받을까 봐 움츠러들게 되죠. 하지만 성경에는 그런 두려움을 뛰어넘은 한 여인이 있습니다. 바로 베다니의 마리아입니다. 그녀는 1년치 품삯에 해당하는 300데나리온짜리 순수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 앞에서 아낌없이 깨뜨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너무 낭비 아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데.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녀가 행한 이 아름다운 일을 온 천하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오늘 우리는 함께 이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왜 그토록 귀한 향유를 깨뜨렸을까요? 제자들은 왜 그녀를 비난했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왜 그녀를 칭찬하셨을까요? 진정한 예배란 무엇이고 우리는 오늘 어떻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무대는 베단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km 떨어진 곳에 있는 조용한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실 때면 자주 머무시던 곳이었죠. 이곳에는 나사로와 그의 두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던 가족이었습니다. 특히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던 여인입니다. 언니 마르다가 음식 준비로 분주할 때도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귀 기울였습니다. 그런 마리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단순한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죽었던 오빠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분이었습니다. 절망의 순간에 희망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계셨고 당신이 곧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아셨습니다. 제자들은 몰랐지만 마리아는 어렴풋이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곧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주님을 섬겨야 한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순수한 나드 향유 한 근이었습니다.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 당시 노동자의 1년 취임금에 해당하는 엄청난 금액이었습니다.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약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입니다. 평범한 사람이 1년 동안 일해서 모을 수 있는 전 재산이었던 것이죠. 아마도 마리아는 평생 이 향유를 아껴두었을 것입니다. 결혼할 때 쓰려고 혹은 특별한 날을 위해 보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옥합을 깨뜨리고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집 안 가득 향기가 퍼졌습니다. 나드 향유의 그윽하고 깊은 향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그 향기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은 서로 달랐습니다. 베다니의 마리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이 가족과 예수님의 관계를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는 이 가족이 여러 번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언니 마르다는 대접하느라 분주했지만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불평했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마리아는 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은 단순히 존경하는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는 더욱 극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알렸습니다. 주님, 당신이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틀을 더 머무셨고 그 사이에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과 실망에 빠졌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도착하셨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자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감긴 채 걸어 나왔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목격했습니다. 죽음조차 이기시는 예수님의 권능을,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주님의 능력을. 그 순간 이후 마리아의 마음속에는 확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분은 메시아시다. 이분을 위해서라면 내 모든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가장 귀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순수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나드 향유란 무엇일까요? 이것은 히말라야 산맥 고지대에서 자라는 나드라는 식물의 뿌리에서 추출한 향유입니다. 매우 희귀하고 값비싼 향유였죠. 당시 사람들은 이 향유를 매우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했습니다. 왕족의 결혼식, 장례식, 혹은 극히 중요한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했습니다. 마리아가 가지고 있던 향유는 순수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즉, 다른 재료와 섞이지 않은 100% 순수한 최고급 향유였다는 뜻입니다. 그 가치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었을까요?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즉, 노동자가 쉬지 않고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이 바로 300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직장인의 연봉 전체를 한순간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날 저녁 베다니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위한 저녁 식사가 준비되었습니다. 마르다는 언제나처럼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했고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자들도 함께 자리했습니다. 분위기는 편안하고 따뜻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마리아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작은 옥합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마리아가 무언가 심상치 않은 표정으로 예수님께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딱! 옥합이 깨지는 소리와 함께 진한 향기가 방 안 가득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드 향유의 그윽하고 깊은 향, 달콤하면서도 그윽한, 형언할 수 없는 아름다운 향기였습니다. 마리아는 그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온통 다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인이 공개적으로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은 숨을 죽였습니다. 어떤 이는 감동했고, 어떤 이는 당혹스러워했으며, 어떤 이는 분노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셨을까요? 만약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마리아를 이해할 수 있으셨을까요? 아니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셨을까요? 마리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묵묵히 예수님을 섬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수군거림도, 비판도, 그 어떤 것도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하지 않는 헌신, 주저하지 않는 사랑, 아낌없이 드리는 정성.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부터 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침묵을 깬 것은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짓입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었는데 이렇게 낭비하다니 너무 지나친 것 아닙니까? 유다의 말에 다른 제자들도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4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무엇 때문에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어떤 사람들이라는 표현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제자가 불만을 터뜨렸다는 뜻입니다. 제자들의 논리는 일견 옳아 보였습니다.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많은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가? 빵을 사서 나눠줄 수 있고 옷을 사서 입힐 수 있으며 병든 사람을 치료할 수도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여자는 그 귀한 돈을 한순간에 쏟아부었다. 이것은 낭비다. 어리석은 일이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만약 교회에서 어떤 성도가 수천만 원짜리 헌금을 한순간에 드렸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돈을 선교나 구제에 쓰지 않고 예배당 꾸미는 데 다 썼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그 돈이면 선교사를 몇 명이나 파송할 수 있는데, 가난한 이웃을 얼마나 도울 수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제자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합리적이고 실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놓쳤습니다. 마리아의 마음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유다의 진짜 동기를 폭로합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유다는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자기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중 일부를 몰래 빼돌리고 있었습니다. 만약 향유를 팔아서 300데나리온이 생긴다면 그 돈을 훔칠 기회가 생기는 것이었죠. 유다의 말은 거룩한 척하는 위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유다처럼 나쁜 의도를 가졌을까요? 아마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만 그들은 마리아의 행동이 이해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 저렇게 극단적으로 행동할까? 조금 아껴서 쓰면 안 될까? 절반만 쓰고 절반은 구제에 쓰면 안 될까? 그들은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효율을 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랑은 계산을 초월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부터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 14장 6절부터 9절은 더욱 자세히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의 비난을 단호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대로 두라. 왜 그를 괴롭게 하느냐? 예수님은 마리아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제자들은 낭비라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이렇게 다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세 가지 관점에서 옹호하셨습니다. 첫째,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곧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이제 엿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마리아는 이 긴박함을 느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섬길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순간이 있지 않을까요?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효도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다가
영영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어릴 때 사랑을 주어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놀아줘야지 하다가 자녀는 이미 커버립니다. 주님을 섬길 기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둘째,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마리아가 의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장례 준비로 해석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장례를 치를 때 시신에 향유를 발랐습니다. 이것은 죽은 자를 존중하고 애도하는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안식일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하셨습니다. 마리아의 향유가 예수님의 유일한 장례 예식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들었지만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주여,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예수님의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했습니다. 셋째, 영원히 기억될 헌신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말씀은 놀랍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이 온 천하에 전파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베다니의 마리아를 기억합니다. 그녀의 이름이 무엇인지, 어디서 태어났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녀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다는 것을 압니다. 진정한 헌신은 결코 잊히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린 작은 정성 하나하나를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예배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이것은 너무 비싸니까 반만 쓰고 반은 아껴야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옥합을 깨뜨려 전부 다 쏟아부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이만큼만 사랑해야지 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녀를 지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을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이것이 계산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둘째, 진정한 예배는 때를 놓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나중에 해야지 라고 미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여유 있을 때 헌금해야지. 나중에 시간 나면 봉사해야지. 나중에 은퇴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해야지. 하지만 나중은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풍세를 살피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셋째, 진정한 예배는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혹시 내가 너무 과하게 행동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에 묶여 있으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얘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우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것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넷째, 진정한 예배는 전인격적입니다. 마리아는 단순히 돈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자신의 존엄까지 내려놓았습니다. 머리카락을 푸는 것은 당시 여성에게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전부를 드렸습니다. 물질도, 시간도, 체면도, 모든 것을 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입술만이 아니라 마음을, 물질만이 아니라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다섯째, 진정한 예배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합니다. 제자들은 당장 눈앞의 실용성을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울 수 있는데. 하지만 마리아는 영원한 가치를 추구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자체를 예배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헌신은 썩어 없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하늘의 보물이 됩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렸을 때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 찼습니다. 그 향기는 단순히 좋은 냄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희생의 향기였습니다. 헌신의 향기였습니다. 사랑의 향기였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부터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우리의 헌신은 향기가 됩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향기가 됩니다. 마리아의 향유는 그날 하루만 향기를 낸 것이 아닙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향기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헌신의 향기가 나고 있습니까? 작은 헌신일지라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그것은 영원한 향기가 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세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 봅니다. 300데나리온을 낭비했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얘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얘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를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를 보십니다. 누가복음 21장에는 가난한 과부가 2렙돈을 드린 이야기가 나옵니다. 2렙돈은 아주 적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가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드렸는가 보다 어떤 마음으로 드렸는가가 중요합니다. 둘째, 진정한 헌신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마리아의 헌신은 그녀에게 큰 희생이었습니다. 300데나리온은 그녀의 전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평생 모은 돈이었을 것입니다. 결혼 지참금으로 준비했을지도 모릅니다. 노후를 위해 아껴두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헌신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간을 들여야 하고 물질을 들여야 하며 때로는 체면과 자존심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가복음 834.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내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희생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쉬운 신앙은 없습니다. 대가 없는 헌신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희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마리아의 희생이 2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기억되고 있듯이 우리의 작은 희생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상하십니다. 셋째, 우리도 지금 무엇인가를 드려야 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이야기야. 감동적이야. 하지만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감동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도전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가 행한 일을 기억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도 그녀처럼 헌신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을 드릴 수 있습니까? 마리아처럼 300데나리온을 드릴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최선을 드릴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물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시간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재능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이에게는 기도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액수가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 중에서 가장 귀한 것을, 가장 아끼는 것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지만 예수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헌신은 진심이었기 때문입니다. 계산 없는 사랑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낌없는 정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예배자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의 최선을 드리는 예배자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이 많든 적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과부의 2렙돈이 부자의 큰 헌금보다 귀했듯이 우리의 작은 헌신도 진심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 귀합니다. 지금 이 순간 주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조금이 아니라 최선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십시오. 그때 여러분의 삶에서도 아름다운 향기가 퍼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향기가 말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이 2000년이 지나도 기억되듯이 여러분의 헌신도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잊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을 만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을 내게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아름다운 헌신을 드리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아버지,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와 도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의 향유처럼 여러분의 삶도 아름다운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간증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며 읽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은혜로운 말씀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히 계세요. 감사합니다.